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말의 건세와 말씀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금 11시 5분인데 말 많이 하셨죠? 말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자동적으로 말이 나옵니다. 최근 저의 그 언어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제 안에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느끼고 계셨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에 힘이 있다는 것은요,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한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씨앗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결국 그 말의 열매가 맺혀져서요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이렇게 건세가 있는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낮과 밤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말씀으로 나누세요. 궁창 위의 물은 대기 위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지하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땅도 무엇이죠? 공간이죠. 그죠? 땅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공간이, 궁창이라는 공간과 땅이라는 공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부터 그 공간을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하세요.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채우시고요, 광명체를 만드시고 동물들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질서가 막 무너지고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하늘로 막 공중에 떠다니고 막, 지구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건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말의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말하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와도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죠. 여자라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말의 건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정, 그리고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오셨어요. 막 올 때 이제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막 기분 좋게 교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머 집사님 오늘 패션이 남다르시네요. 딱 그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여러분, 그 말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남다르다? 남다르다? 무슨 말이지? 이상하다는 건가? 너무 튄다는 건가? 막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막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 나한테 남다르다? 네. 예배 그 말에 사로잡혀서 이게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을 통해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거에 보면 연예인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말 때문이에요. 악플 때문입니다. 막 악플에 막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막 이런 악플들이 이 악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결국 실제로 죽게 되는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막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면요, 그 말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 퍼집니다. 가정의 공기가, 영적 공기가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인생이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국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냥 툭 하고 던진 그 한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요, 교회는요, 결국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은요, 지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건세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모든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말을 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들이 실제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에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했고요,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자신이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말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그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말대로 행하셨어요. 그들은 정말 메뚜기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 인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고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돌파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평소에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말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차원의 그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미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있는 그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몸이 지금 아파요.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사실보다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이제 실패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상황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상황은 다 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마음이 지쳐 있어도요, 눌리지 않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여기 이제 블레싱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문제예요. 아우, 아파 죽겠네. 아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유, 아파. 아유, 왜 이렇게 아파. 네. 그렇게 보이는 대로 계속 말하면요,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프지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깁니다. 근데 그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주일에 2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게 오른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인사하고 계시던 김용분 전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동안 제가 계단 끝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무릎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에서도 이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제자 훈련이 있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잡고 고백했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막 그 치유에 대한 말씀에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몇 번 반복하는데 진짜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주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고백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속으로 그런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통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회개합니다. 어제 집에 가서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이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힘들다 이 말을 했어요. 네, 말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프니까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다가 한 오후 6시쯤에 다시 나와서 이제 베델 제풀에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거지로 말씀을 근거로 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두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네. 그렇게 몇 번을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평강이 몰려오면서 통증이 정말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그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몸 그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내려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 집사님과 또 신나게, 그 전까지 아팠는데 그 집사님과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40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 순간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나타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근거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보여지는 어떠한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 자체를 선포해야 돼요. 시편 119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제가 시편 119편을 계속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클로즈업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생각, 내 해석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어느 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가다, 그죠? 학가라는 단어죠. 읊조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근거해서 너가 살면 망한다.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선포해라. 말씀 자체를 선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케리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가 헬라어로 케리그마이거든요. 케리그마는 케레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이 공식적으로 왕의 명령을 외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했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졌는데 막 이해하려고 막 시간 끌면 되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진 즉시 그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캐리그마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해석을 다 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김광수 교수님이라고.
구약의 건의자가 되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저희 선배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원래는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학자 스타일이었대요. 예. 되게 딱딱하고 메마르고 이성적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변화가 돼서요. 이분이 학교에 기도회를 만드셨거든요. 예, 정오 기도회라고, 수요 정오 기도회라고, 수요일 정오마다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오래전 한 20년 전에 만드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갔어요. 너 학교 가면 수요 정오 기도회는 꼭 참석해라. 너무 좋아. 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학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수요 정오 기도회를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장소인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막 울면서 막 들어갔어요. 막 하면서 아무리 강박한 인간이 와도 그 자리에 가면 깨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놀라운 기도회를 또 세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시거든요. 강의를 하실 때 수업의 3분의 1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십니다. 항상 수업에 들어가면, 강의에 들어가면 막 설교하세요. 그리고 기승전결 성령 충만.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성령.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 설교는 선포 캐리그마다. 설교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설교는 선포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을 했어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강해도 하고 말씀을 풀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은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선포가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이 세상의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혼돈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에서는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그 결과 빛이 임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비어있던 것들이 채워집니다. 자, 이것이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의 생각, 흑암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면 즉시 즉각적으로 빛이 임합니다.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말씀을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 것,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 만나면 막 복음을 변증하려고 해요. 막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에 묶여있고 잡혀있기 때문에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면 절대로 믿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시간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와요, 친구가. 그 친구의 마음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처음 대화했을 때보다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완악할 수밖에 없냐? 제가 그 친구를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만 그 친구를 자꾸 복음으로 설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덴에서의 이 전도의 열매를 보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열매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가 전도했을 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변증을 좋아하는 그 아덴 사람들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패한 거죠. 물론 열매가 조금은 있었지만 이전만큼의 그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기 뒷부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논리적인 변증의 방법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는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방언을 해도 사실 이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거든요. 또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 96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이 말씀, 그러니까 시편을 119편을 쭉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주목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갑자기 이게 와닿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선포되어질 때 돌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믿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막 연구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먼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답답한 일이 있다, 마음이 답답해요.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말씀이 새겨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창조의 때도 그랬잖아요. 아담을 지으실 때 다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실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마른 뼈들이 죽어 있는 것 같았지만 말씀으로 선포할 때 생기가 불어오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정말 단순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 동안 하는 모든 말들은요 결국 마음에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원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으로 어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막 계속 말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결국 관건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저자가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질 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죄가 채워지면 죄가 나가는 거고요. 마음에 말씀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냥 소리 내어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쭉 그 말씀을 보면요,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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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읊조릴 때, 소리 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읊조려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럴 때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우리가 뭐 말씀으로 충만하게 막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할 때,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선포할 때, 말씀을 읽는 그대로 그렇게 읊조릴 때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 그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나 약하고 무너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어떠한 상황과 그런 현상의 근거를 두고 말을 했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채워 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막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가요? 결국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요, 우리 교회에 흘러갑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향력이 흘러가서 나의 쓴물, 나의 원망, 나의 약함, 막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만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성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선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말씀을 말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혼돈이 끝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무질서가 질서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